목요일 경건의 시간 영상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녹화해서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소개되었던 나라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후반부인 오늘 말씀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의 멸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멸망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740년경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는 사네립 왕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대군을 이끌고 그야말로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만 함락이 되면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유대 말로 심리전을 펼치면서 하나님과 유다를 그렇게 모욕하며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 자료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거기서 발견된 비석에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던 그 사건이 기록으로 그 비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석에는 승리한 그런 사건들, 그걸 남기지, 실패한 걸 남기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사네립은 그 비석에다가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실패한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마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남유다는 함부로 침공하면 안 된다. 아마 그걸 후대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 그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경제적인 수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이 멸망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수르에 이어서 다음으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블레셋은 남유다의 서쪽 지중해 연안 그 해변지대의 위치에서 살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유다와는 등을 맞대고 그렇게 살면서도 블레셋은 유다에게 항상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유다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럽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고 아수르를 따랐던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죽던 해에 당시 아수르를 통치하던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역시도 그 즈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이 아수르의 통치자로 그렇게 통치하면서 남유다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압제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힘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수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디글랏 빌레셋이 죽으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이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잔혹하게 압제했던 이 디글랏 빌레셋은 죽었지만 디글랏 빌레셋이 그냥 뱀이었다면 그 뒤를 이어 독사 같은 사르곤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르곤 왕이 독사였다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네립은 날아다니는 불뱀같이 너희를 압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사네립 왕 때에 기원전 701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수르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 지정학적인 위치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이 블레셋과 남유다의 운명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은 사네립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호전적이고 싸움도 잘하고 강했던 이 블레셋은 기근으로 굶어서 죽게 될 것이고, 겨우 기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도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들었던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 말씀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이라도 슬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절 말씀처럼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에서 조문단을 이끌고 사신들이 유다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은 단순히 아하스 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한 그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에게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하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다 역시도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는 그런 똑같은 형편에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제안이 솔깃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으니까 내가 세운 시온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강한 아수르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의 위협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피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대국의 이 포악 앞에서 물고 물리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편에 서고 누구를 의지해야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대신에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다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새삼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의지할 일은 참 많아지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은 갈수록 점점 더 적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었다가 갈등을 찍히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의지하고 싶고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에 재미를 붙이고 또 그렇게 또 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경주로 오기 전에 뭐 대구 경북에서는 나름 거의 제일 큰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런 취미들도 많이 또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로 10년째 여기서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뿔뿔이 다 떠나고 이렇게 만나던 분들도 이제는 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뭐 연락하기가 좀 이제 그 서먹한 그런 이렇게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취미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커피 하나만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떨 땐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다가 문득 깨닫는 게 뭐냐면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